5월 8일 목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은 다윗의 왕자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의 책들, 회복의 장들이라고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포로로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 속에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왕궁이 아니라 포로지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했을 때는 다윗의 왕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다윗의 시대처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시대를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다윗의 때가 아닙니다. 다윗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승리의 시대, 그것이 다윗의 시대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죄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들로 가득 채워졌는데 돌아보니 소중한 것들에게 포로가 되어버린, 돈의 포로가 되고 쾌락의 포로가 되고 관계의 포로가 되고 인정의 포로로 살아가는 포로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레미야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왕자의 시대 속에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가면 고통의 시대, 회복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하며 쟁취하며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은 포로지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위로가 아니라 기록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중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장에 등장한 하나냐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년 뒤에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 거짓 선포를 붙잡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일회성의 말이 아닙니다. 진리이며 사실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기억해야 하며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기록된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70년 뒤에 회복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의 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한 날을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70년 뒤에 회복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의 포로 속에, 쾌락의 포로 속에, 관계의 포로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버티며 살아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을 승리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방종이 아니라 훈련이다 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러할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너희의 잘못은 기억하시고 그 잘못된 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불편한 말씀 아닙니까? 회복이면 회복이지 그냥 잊어버려 주시지 왜 기억하시고 우리를 징계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관계 속에 분명히 불편한데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요 그 사람을 안 볼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곧 떠나거나 그 사람이 나를 떠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갈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보고 보기 싫다, 눈 감아버리고 그냥 멸망의 삶을 살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되 잘못된 것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며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곡된 사랑은 방종을 낳지만 진짜 사랑은 사랑의 훈육을 동반합니다. 거짓말을 했고 훔치는 것을 했고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쳐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의 자리에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포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감정을 터치하는 일회성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기에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기억하는 것.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 그 형상에 가깝게 하시려고 회복하시고 있음을, 일하시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위치가 하나님을 믿고 축복만 받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